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좋다, 또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의인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셨나?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 가인. 둘째 아벨. 오늘 점심 드시지 마. 이것도 모르면 나머지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이제 끝나고 다 대답한 한 6분만 가서 식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남으세요. 초등학생만 나머지 공부했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다? 양치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과 가뮌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의 다른 교회보다 서문교회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최선을 다해서 제일 크게 제일 정성을 다해 불러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 사람보다 뒷 사람보다 앞 사람보다 설교하면 꼭 나가. 왜 일찍 왔다가 설교하면 나가시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설교가 마음에 들면 안 오시면 되는데 김 빠지게, 그죠? 김 빠지지 마시고. 지난주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니까 김이 쏙 빠지네. 열을 불을 토하고 있는데. 자,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옆 사람보다 찬송도 내가 더 잘 불러야 돼요. 앞 사람보다 더 태도도 좋아야 돼요. 뒷 사람보다 더 교회도 빨리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정성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제물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제사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 일찍 오고 더 좋은 모습으로 오고 더 정갈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참여하고 힘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신약시대에 구약이 말하는 제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라 그랬다면 신약시대의 제물은 뭐겠어요? 이 봉투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좀 일찍 와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으면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도 준비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태도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아무런 믿음의 표현이 없이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나보다 눈이 더 똘망똘망한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아이고, 좋지요. 옆 사람 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철두철미하게, 졸린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쓰시라니까. 아침부터 맞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저를 보세요. 네. 더 나은 제사, 이 옆에 있는 참빛교회보다, 저 가다 보면 있는 제자교회보다, 저 더 가면 있는 성광교회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라이벌이고 경쟁 상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가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럼 또 이렇게 남 해코지 해가지고 또 사이 갈라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 마음 자체,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세에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출석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의 모습과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 하나는 윤복순 권사님이지. 좀 이따 윤복순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맞췄죠. 좀 이따 내가 비누 한 개 줄게.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두 명. 에녹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니까는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자, 윤복순 권사님,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저렇게 총명하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진짜 서울에서 컸으면 한당가닥 할 텐데 이 제천에서 어떻게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튼 969세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무두셀라 아빠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았고 에녹은 365살을 살았대요. 그러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길게 푸니까 또 그죠? 약간 좀 자,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300년을 동행했대. 그런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대.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이제 좀 무두셀라 낳고 300년 더 살고 36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65세 전까지는 우리랑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무두셀라 낳는 그 해에 뭔가 인생에 큰 변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흥미진진하죠? 다큐멘터리처럼. 자, 그러면 과연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들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창을 들고 있는 자라는 뜻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맨 앞에 14절로 돌아보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 내용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할 거다라는 내용의 예언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제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했다 그랬어요. 고대에 이 성경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자, 저 밖에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문을 열고 우리 아군들이 성문 밖을 나가서 밖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 전쟁을 막 치를 때에 그 성문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세워놓냐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 한 명을 창을 들고 딱 서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편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 편이 다시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창을 던지는 사는 죽어요, 살아요? 우리 편이 들어오면 살지요. 네. 그런데 전쟁을 다 나갔는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밖에 성문에 딱 서 있는데 우리 편이 밖에 나가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 성으로 누가 쳐들어올까요? 적군이 쳐들어오겠죠.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다가 성문 앞에 창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지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면 그 전쟁에서 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성문에서 죽으면 적군들이 성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요. 그러면 성 안에 남은 백성들은 뭐가 시작되냐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환란이 닥친다라는 전쟁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금 창 던지는 자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5세쯤에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에녹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 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닥치는구나? 환란이 닥치는구나.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환란이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고 지은 다음에 300년 동안 자기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 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도 실천하고 있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금 사는 거예요? 3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삶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직장 생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회생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또 퀴즈 낼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자,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주가 누구예요? 노아. 무드셀라의 손자는 누구예요? 노아. 자, 제가 지금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라 그랬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손자를 본 나이는 369세예요. 그죠? 네, 내가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 그리고 그 아들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그러면은 369세에 손주를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 600년 되는 때에, 노아가 600살 되는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홍수를 보내셔서 심판하셨어요. 자,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손자를 몇 살 해봤다고요? 369세. 그 손자가 600살 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홍수.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을 때 이 땅 가운데 뭐가 심판이 일어났다고요? 홍수 심판, 환란이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얘기하고 1000년이 지나서야 그 이야기 알고 아들을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고 65세 때 300년, 그리고 무드셀라 969년, 1000년도 지났지요. 그렇지만 1000년 뒤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생애 가운데, 그 자사손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애들 신앙생활 시키기도 안 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었는데 내일 딱 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딱 되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딱 되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 들으면 믿을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언제 성취될지 모르고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에녹은 300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어때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시고, 훗날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무드셀라가 죽은, 창 던지는 자가 죽자마자 이 세상 가운데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말씀 믿고 살아가고, 내 자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 예. 오늘 성경은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야기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이전에는 큰 홍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그 홍수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상상도 안 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장황하게 방주를 몇 미터의 높이 몇 해, 뭐가 몇 층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나무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배 하나 만들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하신 그대로. 여러분 오늘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크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노아의 방주 길이가요 100m도 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개 땅 5개 높이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길이가 우리 교회 한 5개 된다고요. 여러분 노아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직 노아는 자녀를 낳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하고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와이프. 둘이 방주 만드는 일 시작하면서 몇 년이 걸렸냐면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세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삼형제 낳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여러분 12년 동안 지으라 그래도 진이 빠져서 못 지을 거예요. 또 아유 비가 언제 와? 홍수는 또 뭐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에이 간두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가고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임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몇 프로? 다 50% 아니고 70% 아니고 99.9% 아니고 다 100% 준행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어떨 때는 확실히도 알고 있지만 은근슬쩍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랭이 막 담을 막 넘어가죠. 은근슬쩍 알매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슬쩍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고 또 살다 보니 삶의 이치도 좀 하고 그래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50대 50, 40대 60, 70대 30 막 우리 마음대로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 주셨으면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또 거래하려고 그래. 거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면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거 직분 잘 감당할 테니 그러면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게 거래지 뭐야.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은근슬쩍 넘어가고 타협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면서 순종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에이 무슨 수가 있겠지. 혹은 시대가 다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자세가 우리 자세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좀 작게 만들자. 그래도 뭐 되겠지. 에이 설마 뭐 높은 데 올라가 있지 뭐 비가 오면 뭐 죽게 하겠어?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런 마음 안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만은 노아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준비하라고 하신 방주를 잘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을 때에 노아는 온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것이든 아니면 조금 벅찬 것이든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명령, 순종의 기회, 순종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노아처럼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단하게라도 8월 달에 누구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좀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채 하고 뭐가 맞고 뭐가 먹고 그렇게 여러분 수지 타산 맞추고 그러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어졌을 때 자꾸 그거를 떠나서 누가 나를 시킨 걸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하실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중한 줄 알고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앉아있는 나의 모든 몸가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변화무쌍한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나도 믿음으로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실 때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봉투 두둑한 거 가져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이고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그대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자. 목에 칼이더라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포기할지라도 내가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은숙 권사야 하면서 뭘 시키진 않아. 그래가지고 뭐 해본 거 있으세요? 없어. 그러면 이단이야. 그죠? 네. 누구야?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헌신하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화, 감동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음의 순종의 요청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기회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가장 다이렉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냥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주어지는 순종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 지금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못했을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며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질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11장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도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도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